예,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날이 너무 추우니까 이 난방기도 아마 얼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추우실 것 같은데요. 가까우신 가지고 오신 그 외투 있으시면 감기 들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두텁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전도사님 이거 안 나오는데. 예.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벌써 2023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일 후면 올해도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갈 때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음악회로 모이지만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예배 날로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탄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날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지도 않고 이 날에 모여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날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성탄절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지키던 겨울 축제였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당시 로마 이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이 태양신이 뭐한 날로 믿었습니까?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동지였잖아요. 동지가 지나면 한 낮의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이제 기억해가지고 이 돌아가셨던 신이, 태양신이 그날 태어나신 거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태양신에게 힘을 보두어주고 겨울이 가져올 자연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곡물을 바치고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초목들이 시들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시들지 않은 상록수를 꺾어다가 온 집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추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오던 태양신의 축제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뭘로 바뀐 것입니까? 예수의 탄생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이교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2월 25일경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양을 몰고 들러 나갈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이러한 태양신의 축제일을 기독교의 절기로 지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유리우스 1세가 이 크리스마스를 본격적으로 예수의 탄생일로 기념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명백히 이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혼합된 거짓 축제일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탄생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뭐 했고요?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뭐 했고요?
낫다. 이것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입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마치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생명이 위로부터 주어진 바 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진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신성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크리스마스가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예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인 기원전 735년경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20대 아주 젊은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시리아가 그 당시 그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었는데 지금 북방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거주지들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국군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머지않아 남방 유다의 운명도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방 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는 우시아 왕 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살던 때에 주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를 쭉 보면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탄생과 고난 받으심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르러오게 되는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메시아의 뭐를 예언하신 말씀이라고요? 초림을 예언하신 말씀이 그분이 한 아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연약한 아기로 오시지만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머지않아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자 뭐를 봤다고 그랬어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굽니까? 그 앞절인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그 비슷한 지역이 여러분 좀 나오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여기 언급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사사시대 이래로 주로 열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시달림을 받던 땅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접경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일어난 아시리아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정치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요인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흑암의 땅 안에 뭐가 비치겠다고요? 큰 빛이 비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고통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고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예언일까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그다음 말씀 보시.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봉사를 시작함으로 성취되었다. BC 722년에 열 지파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갈릴리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다른 나라에 정복되었으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봉사도 없는 문자 그대로 뭐에 있었다고요? 암흑 가운데 처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되었고 이방의 갈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를 비추기 위해서라고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빛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밝게 하는 것입니다. 밝아지면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하여 암흑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면,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해주셨다고요?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 동기신학에 오신 우리 김일모 목사님의 강의 중에 참 인상 깊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영감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생을 빛으로 사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제자인 빌립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아버지를 보여달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살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 육신이 오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이 도시를 아십니까? 노르웨이에 한 인구 3,500명 정도가 사는 리우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마을인데요. 이 도시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늘 마을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늘 마을.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뭐가 비치지 않냐면 해가 비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도시는 위도가 굉장히 높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83m가 되는 이 가우타산이라고 하는 높이 솟아오르는 산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깊은 협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가 떠도 비치지 않는 곳입니다. 늘 어둠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도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늘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난 2013년도 10월에 프랑스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예술가인 마틴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 산 중앙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반짝반짝 비치는 뭐가 보입니까? 유리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대형 유리를 3개나 딱 비치해가지고 비춰지는 태양빛이 반사해가지고 어디로 나오도록 협곡에 있는 그 도시의 중앙에 광장에 비춰지도록 그렇게 이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이 태양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센터로 그대로 옮겨가도록 하루 온종일 태양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고안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거울이 설치되기 전에는 리우칸 주민들이 태양빛을 보기 위해서 저 산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가지고 태양빛을 보고 내려왔답니다. 겨울에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저렇게 광장에 모여서 햇빛을 함께 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도 많아지고 구루병이나 우울증 같이 햇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도 다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반사된 햇빛을 보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더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도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빛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삶의 고통에 눌려 칠흑같이 어두운 날들을 보내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에 매여 밤잠을 설치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이 땅의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누리고 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 용서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무려 7년 동안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속에 살고 굴 속에 숨어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누구를 일으키세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주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죠.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마구간에서 그분은 아주 초라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그분의 요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요람에서 당신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아주 미천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흔한 방도 얻지 못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첫 출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인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그의 백성을 높이 세우고자 사람들은 왕을 구했으나 당신은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한 작은 아기를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당하던 나사렛이라는 그 천한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30년 가까이 목수의 일을 하며 젊은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입니까? 그 누구도 주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는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우리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분이 그렇게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뭐를 맛보려 오심이라고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성을 쓰신 주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을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무한히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쇠퇴되고 사망과 저주의 음영으로 어두워진 세계로 내려오심을 용납하셨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몸소 지셨다고요? 죄짐을 몸소 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이후에 모든 자손들의 죄가 다 그분에게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이 받을 영원한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뭐를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을 그 영원한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스턴 남쪽에 상륙해가지고 삶의 본거지를 잡았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뉴 잉글랜드는 아주 철저한 청교도들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그런 규례와 법도에 따라 그들이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청교도 마을에 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을 한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가, 이 처녀가 뭐를 가진 거예요?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 동네 어른들이 그 처녀에게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추궁에 참지 못하고 이 처녀가 그만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털어놓았어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주는 바로 저 수도사님이십니다. 이 수도사는 그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처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추궁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저 여자의 아이를 갖게 했습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거의 죽도록 때려서 추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수도사는 감옥에서 추운 겨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죄값으로 당연히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도사의 장례를 치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닌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도사는 자신의 무죄를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명 자료가 있었지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누구 살리기 위해서?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뒤집어 쓰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주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은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몬타나주의 베노크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부로 떠났습니다. 험한 산과 들을 지나는 너무나 거친 그 항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쓰러져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갖고 있던 모든 물건과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들이 살던 베노크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던 길에 한 사람이 길에서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깼다 봤더니 그 안에 뭔 거예요? 금덩어리인 것입니다. 이 기진맥진하던 사람들이 힘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주변을 살펴봤더니 그 주변이 다 엄청난 이 사금이 묻혀져 있는 그런 금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금을 채취하면서 먹는 음식도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금을 모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먹을 음식을 다시 챙겨가지고 장비를 새롭게 다 준비한 날에 다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곳에 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에 모두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뭐는 지키자고요? 이 자리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며칠에 걸쳐서 다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이 돼서 약속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들 주변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 비밀을 누설한 것일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따라온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금광을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서 뭐가 났기 때문이라고요? 빛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의 빛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들의 비밀이 탄로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동일하신 구원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름 없는 한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어떻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영원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셔야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외로움을 아셔야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배고픔과 슬픔을 아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하는 유혹을 그분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이지만 왜 아기로 오셨을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어른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다 큰 어른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30살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아기로 오지 마시고 차라리 30살 다 큰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시면 더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됐던 모든 경험을 모조리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이에서 소년으로, 젊은이에서 다 큰 어른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주님은 다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감의 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이 될 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눈병에 걸려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4주 동안 여러분 눈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얼마나 따끔거리고 이렇게 아픈지.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이제 외부에 차단된 생활을 하고 꼼짝달싹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눈이 따갑고 힘든 것도 어렵지만 정말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옮기지 말아야 되니까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눈병으로 고생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어디서 옮겨왔는지는 모르지만 눈병으로 고생할 때 집사람이 아주 적정성으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숟가루와 아마씨를 계속 눈에 붙여주기도 하고 소금물을 끓여서 식힌 물에 숟가락을 풀어가지고 그 물로 막 닦아주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든지. 근데 저를 치료해주고 간호해주는 저희 집사람이 옮으면 안 되니까 잠도 따로 자고 수건도 따로 쓰고 밥도 떨어져서 따로 먹고 하니까 막 우울증이 오겠더라고요. 마음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어느 날 저를 치료해주고 손을 깨끗이 씻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를 치료해주고 손 깨끗이 비누로 씻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막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프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말이에요. 고마우면서도. 근데 일주일 후에 드디어 저희 집사람에게 눈병이 옮겼습니다. 이제는 같은 입장에서 아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 제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게 보이든지 두 눈이 다 시뻘겋게 충혈돼 가지고 퉁퉁 부어올라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집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참 미안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집사람이 고생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을 가졌나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그래서 나를 벌레듯 보지 아니하고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나와 같은 입장에서 나를 치료해주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 2장 9절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경험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을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픔과 고난을 경험해 보고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을 만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을 만난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비천한 구유에 탄생한 주 인간의 형상을 입고사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죄인의 용서를 비셨도다. 주 크신 이름이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봉사로 가득 찬 주의 생애 불쌍한 죄인도 친구 삼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약한 자 용납해 가르쳤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네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나 위해 죽임을 당하신 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네. 내 주님 승리의 부활 후에 저 마귀 영원히 패배했네. 주 크신 이름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네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소망의 주 예수 다시 오사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네. 주님의 말씀은 미쁘시니 영광의 왕국이 임하겠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네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놀랍고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을 그 영원한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처럼 되실 만큼 주님께서 나를 무한히 사랑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작은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